가장 믿기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어느 지식 채널에서 10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봅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연필 한 자로, 우리 옛날에 쓰던 HB 연필 있죠? 연필 한 자루로 과연 부러지지 않고 작해서 썼을 때에 몇 글자를 쓸 수 있을까요? 실험을 해본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대개 한 4만 자 정도면 족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10만 자 이상, 거리로는 약 56km 정도를 연필 하나로 글씨를 쓰게 되었더라. 그리고 남은 연필이 이렇게 3.5cm 정도, 이렇게 손에 잡을 만큼의 크기가 3.5cm 정도 연필 크기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김 목사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 보통 이제 뭐 구름이 이제 크고 작고 하지만 보통 크기가 이제 이렇게 대기 중에 수직으로 서 있는 구름을 이제 저군이라고 부르는데, 저군이 지름이 이제 1km고 보통 높이가 또 한 1km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구름은 그냥 형체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은 수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되냐면 그게 이제 지름 1km고 이제 높이가 1km인 구름의 무게가 500톤. 그래서 코끼리 10마리가 공중에, 구름 하나에 코끼리 10마리가 떠다니는 것 같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뼈는 몇 개나 될까요? 우리 사람의 뼈는 어려서는 300여 개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뼈가 이렇게 붙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져서 이제 수로는 줄어서 200여 개가 되는데, 뼈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여러분? 뭐 이런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요게 이제 손과 발의 뼈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의 뼈의 절반이,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손과 발에 있는 뼈가 100개 이상. 손에 이제 발에 이제 50여 개, 그리고 또 손에 또 손가락이 더 많은 거고요. 손가락이 뼈가 더 많다는. 그래서 이제 뼈가 그렇게 해서 100여 개가 이제 있어서 거의 절반, 우리 신체의 절반의 뼈가 이 손과 발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발을 조심을 해요. 뼈가 집중되기 때문에 손발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은 어디 있을까요?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은 우리 흔히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엄청 크죠, 그렇죠? 사하라 사막. 아니면 이제 아라비아 사막, 저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서쪽으로는 이스라엘도 거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면 뭐 이제 거의 이라크 뭐 이런 데까지 포함되니까 엄청난 사막인데,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도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도 아니고 남극이랍니다. 남극은 1년에 연중 50mm도 아닌 강수량을, 그 사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가 적게 오니까 강수량이 적으니까 어떤 이렇게 거기다가 그렇죠, 식물을 심고 재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연강수량이 50mm 되지 않는 남극의 세계 담수의 70%가 여러분 남극에 있답니다. 어떻게? 얼음덩이로. 그래서 남극 대륙이 얼음이 녹으면 우리 바닷물이 60m가 상승해요. 60m가.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쓰나미 같은 거 있으면 1m만 그렇죠, 상승돼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생각해봐요. 60m가 만약에 바닷물이 상승한다.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종말이 오는 거죠. 이 지구의 종말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라면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조금 흥미를 좀 돋구기 위해서 오랜만에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시간이 금요일날,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금요일날 오후 3시, 자,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리고 금, 토, 일,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자, 금요일날 이제 오늘 금요일 3시 돌아가셨다. 그러면 토, 일 하면 48시간도 안 되는 여러분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머무시게 되었어요. 자, 40일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왜 주님 이 땅에 여러분 이제 더 머무셨습니까? 바로 지상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이 각기 혼자 있을 때에, 그렇죠?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에 베드로 단독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 둘이 있을 때에, 또는 많을 때는 10제자, 지금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10제자가, 유다는 죽었으니까 도마가 없는 10명 있는 자리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직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잘 여러분 전해 줍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 대부분이 실망하고 무서워, 그렇죠? 그 두려움 속에서 각기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붙잡히시더니 죽으셨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무능하신 분이라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뭐 당시 무소불위의 권세를 행하던 사내들인 공회, 그들과 주님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능력에서. 차라리 무능한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3위로 여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바로 이 소식을 듣고도 주님 부활하셨다, 이미 이 여러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해졌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제 부활 목격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부활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지는 말을 부활 목격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이 부활 목격담을 들었는데요. 자, 22절, 23절 한번 보면 성경 앞에 바로 성경을 펴시고 바로 앞에 우리 누가복음 같은 장, 오늘 본문 같은 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예수님은 두 제자가 지금 이제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자연스럽게 행인의 하나로 연극을 하자면 이제 거기에 행인의 한 명으로 이렇게 두 제자 사이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끼어서 이제 동행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 부활 얘기.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성경에 예언한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시게 되었어요. 자, 두 제자가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 빵을 이렇게 떼어 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좀 기가 막힌 상황이죠. 뭔가 뭐 목격담이니 뭐 소문은 들리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헷갈려. 그리고 두 제자도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순간 그곳을 떠나셨고 두 제자는 밤중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갔어요. 우리가 뭐 선한 사마리아는 비유도 나오지만 여리고에서 이제 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좀 여러분 이제 길이 험합니다. 옛날 뭐 지금은 다 포장되고 안전하지만 그런데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 밤중 늦은 시간에도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갔어요.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연히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동안에는 여제자들이 목격담만 들렸는데 우리 고향 가다가 엠마오에서 지금 가던 길에서 주님 만났다. 이렇게 그렇죠. 목격담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 목격담이 증가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만난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제 오시게 되었어요.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이 나오나? 37절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 지금 눈으로 보고도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왜? 단지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몸의 부활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 고스트, 우리 말하면 귀신, 그죠? 죽은 자의 영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임을 전해줍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기가 왜 이처럼 여러분 어려웠을까요?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으로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자,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제자들이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에 자연히 두려워했어요. 주님은 왜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자, 능동적으로 주님이 참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그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제 부활을 확신하라고 도전을 주었어요. 어떻게? 39절 또 보겠습니다. 39절 보면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면 나를 심지어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도마가 없을 때에 좀 전에 소개했죠. 도마가 없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열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후에 제자들이 자 이제 이 부활 목격이 계속 이제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많아지는데 열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10장 21장 25절 보면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제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걸 보고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제 안 봤으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뭐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자 41절로 가볼까요? 또 뭐라고 하시는지.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주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하도록
먹을 것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생선을 드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도록, 자, 이번에는 44절부터 45절,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한 절 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여기 제자에게도 그랬듯이, 자, 여기 보세요.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눈으로 보는 체험만 아니라 또 심지어 손으로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장의 제자들이 도마도 그렇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몸을 만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직접 만져봐야 그건 아주 이례적인, 그렇죠? 경우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부활 확신을 눈으로 보는 체험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주력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부활의 확신을 제자들이 갖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부활입니다. 지상에서 어려운 일은, 믿기 어려운 일은 증명하여 드러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필도 얘기하고, 그렇죠? 구름의 무게도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산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구름에 포함된 수분과 어쨌든 그것은 증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활은 여러분 이제 어느 종교나 철학에서도 말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부활이 나와요.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 여러분 못했습니다. 자,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약 시대에 에녹이나 엘리야는, 자, 이것도 신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 이끄시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부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엘리야나 엘리사가 성경은 각기 한 사람씩 살렸죠. 예수님의 세 사람을 살렸죠. 또 베드로와 바울도 각기 한 사람씩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여러분 살린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죽었으니까. 부활은 여러분 죽어야 돼요. 일단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살고는 다시는 죽지 말아요. 두 번 죽으면 아니, 그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재생이라고, 재생.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산 거지 부활은 다시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활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활의 첫 열매는, 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은 자예요. 나머지는 다 죽은 자. 그리고 이제 부활 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죽지 않고 어떻게 그럼 부활하느냐? 그게 나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부활 순서가 쭉 나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렇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은 어디? 자, 산자들은 호련히 갑자기 서든니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휴거인데, 휴거란 말은 없다고, 성경 없다고 했죠. 굳이 말하면 그냥 공중에서 만난다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우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인상,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 그 역도를 들듯이 우리 몸을 들어서 끌어올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휴거는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끌어올린단 말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잘못된 번역이 이게 엉뚱하게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식간에,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여러분 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은 뼈가 어디에 있고 그렇죠? 심지어 뭐 바다에 이 사람 있잖아요. 바다에 시신이 그렇죠? 사실 바다에 들어가면 그 뭐 어디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호수에 또는 이제 강에도 뿌린 사람들이 있고 상관없단 말입니다. 어디 시신이 어디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냐? 우리도 지금은 육신에 제한적인 병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병이 있으니까 우리가 치유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서 또 오늘도 회복을 원해서 함께 여기 지금 영상에 저기 우리 현장에 못 오지만 이제 영상으로 또 화요일 금요일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 하나님께서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몸은 그래, 지금 몸. 그러나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때는 우리는 다시 여러분 이제 죄가 없는 몸, 그렇죠? 부활의 몸. 죄가 없어요, 다시는요. 그리고 우리 몸이 완전하여서 병들지 않고 여러분이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부활을 믿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 맞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우리가 더 쉽냐? 지금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과정까지의 지금 제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뭐 그들이 부활 확신한다면 그건 이미 믿은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더 믿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들을 구약의 예언, 제자들은 몰랐어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도 그들이 예수는 그러잖아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보긴 보아도 볼 수 없는,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증거들을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신약의 성취된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도 성경의 이 말씀을 깨닫고 알기 전에는 부활을 말하기도 믿기도 여러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이 부활을 확신하도록 자 먼저 2단계 먼저는 뭐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또 나를 만져보라고까지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자 그럼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면서 주님이 사실 먹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부활한 몸을 드러내고자 증거하고자 주님이 굳이 생선구이를 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생선을 드시고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사단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여인의 후손으로 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할 것이고 아멘.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는 또 이제 뭐라고 했으면 신명기 18장 보게 되면 이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 선지자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는 더 선지자라. 근데 그 선지자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에 가면 아예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당하실 것이다. 어린 양이 되어서. 그래서 그가 허물은 없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죠.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보이게 되고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봤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여기 제 아들보다 부활을 믿기가 여러분 어쩌면 쉽다 하는 것이죠. 자, 제 아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말씀의 실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니까 성경 말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심을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중요합니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믿음은 보면서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면서 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보는 게 체험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을 동기부여를 주지만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이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여러분 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여기에 이 부활 이야기에 여기 성경에 있느냐? 주님께서 바로 그 시범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을 증거할 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써 최종 부활의 확신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부활의 주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경의 이 증거들을 그렇죠? 마음을 열어 깨달아서 우리가 여러분 믿고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체험이 여러분 무시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체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음을 열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곧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깨닫고 이것 주는 십자가 부활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 복음 핵심이니까 바로 이것 복음이 믿어지면 회개하고 세례 이게 자연 그렇죠? 발생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38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부활절 후 두 번째 주간에 오늘 본문을 우리 나눴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영상에 저희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에 주일날 설교를 주일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사도행전 지금 시리즈를 지금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 후 두 번째 주간 주일이나 매번 주일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제 아들이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증인이더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일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부활은 십자가이기가 같이 가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내들인 무소불위의 그 권세를 휘두르는 여러분 그 무서운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48절 49절 또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 끝 아니에요. 묻히기만. 그렇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너는 이 일을 해. 묻히기만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묻히가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성령님의 강림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주님 약속과 같이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에요?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열흘간은 막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고 그들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유다를 이제 대신하여서 제자를 한 명 보충하고, 그렇죠? 또 기도하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 와서 몇 날이 못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소불위, 아까 말한 사나들은 공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에 여러분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에 우리가 듣는 자들이지 너희 말 듣느냐? 아이고,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참 이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임하시면 이제 전혀 세상 권세 두렵지 않고 죽음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보내도, 그렇죠? 상관없이 그들이 담대히 이제 복음의 증인이. 그래서 완전 달라진 모습이죠. 십자가 전에는 막 주님이 잡히시니까 뭐 겁나서 뿔뿔이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상하게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이 이렇게 극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곧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포항 빛내르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러분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지금 우리는 대중 집회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소수지만 우리 보면 참 놀라운 장로님도 있고 여기에 전사님도 있고 그리고 한 자매님도 있어요. 어제부터 저를 만난 또 이제 여기 도구에 한 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직분으로 선교사도 있어요.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따로 반드시 화요일과 이 금요일 이 설교를 또 기도가 따르니까 저 남아공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랑 같이 호흡을 하는 또 서울의 목사님들 거기도 금요일도 있으니까 거기도 끝나고 반드시 이제 이 영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시차가 다르네요. 목회자들은 또 금요기대가 없는 교회들은 지금 같이 하시고 금요일에 있는 교회는 같이 지금 금요기대 하니까 끝나고 우리가 영상에 함께하고 또 기도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됩니까? 한 가지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야만 자가 여러분 살아나는 것까지, 그리고 암 후유증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정상화시키는 일들까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살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관계를 맺게 하는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런 것만 아니라 사소한 것을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왜 포항 빛내리교회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나타나시는가? 물론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7, 8년 전부터, 그래서 오히려 포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저는 거기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마음껏 이 사역을 못하게 하니까 섬기서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 싸우지 말고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예배당을 져놓고서 방송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출입하면서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하여튼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 현장에 있든지 영상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부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세요. 이 소리. 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맞아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냐?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는 거 여러분,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조건사님이 또 화요 말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이분은 간증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김역사는 마찬가지. 이 두 분이 우리 개척 멤버들이 소위 말하면 시작인데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제 화요일 날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게 예수님 말하잖아요. 달란트 비하면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다 뺏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수록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그러냐? 우리 권사님처럼 지사님처럼 그냥 뭐 조금이라도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왜 간증을 했냐?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최근에 이제 도전을 주는 분도 한 분 있지만 또 한 번에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는데 그래서 1차 간증을 하십시오. 1차 간증을. 그러면 나머지 또 2, 3차 간증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 난 다음에 그럼 죽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 나은 다음에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끝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좀 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제 이분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이 두 분 응답이 빠른지 우리 영혼고 문제는 이제 조금 장기화되지만 그래도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김 목사님 빨라요. 응답이 속도 빠릅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에 우리 따님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왜 은혜 베푸시는가?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위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방송으로 하게 하고 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주목해 보세요. 방송을 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증언하는 일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는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지만 성전은 크지만 이렇게 지금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 이유는 지금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거리가 먼 데는 보내잖아요. 아시아고 아프리카, 유럽으로 저희 보내잖아요. 이번 10월, 11월에 다시 이제 우리가 또 인도네시아로 또 가게 될 것이고 내년 또 초에도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으로 하고 또 내년 이제 가을에는 이제 남아공하고 르완다로 갈 것이고 이렇게 계속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의 증인들인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부활절 우리 지난 두 번째 주간에 맞이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벌써 1시간 되어 가는데 기도하고 또 오늘도 화요일에 이어서 말씀 후에 우리가 치유 기도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이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제자들도 그랬지만 아버님 그들을 그냥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다 선언하지 않으시고 주님 약속을 한 가지 더 하셔서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결국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무소불위의 사내들인 공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하면서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오늘 우리 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곧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인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대로 성령 임하시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복음의 능력이 실제 임하는 우리 포항 빛내르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지역을 넘어서 우리 국내에서 또 정말 서울과 지방을 넘나들면서 아버지 아시죠? 이제 또 선교지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순회하게는 이 뜻이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하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제 마지막 기도는 또 벌써 주말이고 내일 모레 주일인데 우리 주일을 맞으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사도행전 우리 설교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250개 교회가 우리 연말까지 우리 40주간 걸쳐서 그래서 지금 절기 지나 또 여름 우리 휴가철 한 달 빼놓고 나머지 총 합치면 40주인데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정말 침체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장이든 메타버스든 관계없이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이제 연약한 부분에 지금 손을 터치하세요.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머리에 지금 잠 못 이루고 오늘도 한 분이 불면증 20년 불면증 오셨는데 어떤 간에 이 불면증도 낫기를 원하고 그러면 머리에 터치하시고 그렇죠. 갑상선은 목에 터치하시고 각기 여러분 한 번에 손을 얹고 오늘 선포할 때 주님 권능 임하고 최근에 우리 지난 화요일날 한 분 간증 얘기를 했지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성령 임재가 환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치유 선포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사는 사랑하사 강권하시고 현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인간에 관계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에 터치한 부분에 성령 임하시고 그 환부를 고치시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명한다. 지금 각 부분에 터치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몸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심령의 마음에 쌓인 질병은 떠날지어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조건사님 간증할 때인데 그 가슴에 맺혔던 아버님의 참으로 이 심리적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치유는 놀라워서 순간 역사하게 되는데 이 시간도 순간 각기 주여 아버지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의외로 지금은 우리 땅에도 이 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이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 그리고 후유증이 사라지고 완전히 되기 원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암세포는 몸에서 완전 이제 본체로 떨어져 이탈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고 암 수치가 제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1명, 2명, 3명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암 환자를 향한 이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세포는 제거될지어다. 그리고 암세포 영양은 100%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지금 불면증으로 20년째 고생하는 분도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머리 종양이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에 아버지 참으로 이제 틴놀이 있는 우리 어르신까지 두루 그리고 모든 염증 종류대로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성 위염부터 시작하여서 장염으로 고생하는 또 의사분이 또 장염 때문에 지금도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님은 정말로 이제 직업에 관계없이 가끔 우리 모든 연약함들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특별히 이 척수염으로 지금 고생하시면서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그것이 몸에 마비를 일으키거나 또 아버님의 큰 부담감을 그것도 이제 상체로 하체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척수염에 이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또 암 환자 가운데 아버님 참으로 특별히 이제 림프 종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이 부종이 잘 낫지 않아서 그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서울의 노지사님 참 이런 분들이 괄목할 만한 참으로 변화와 역사가 일어서서 참으로 증인되기를 바라는 갈급한 심령에 역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어제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고 또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매가 있사오니 함께하사 다리에 있는 육종암 이제 근육염은 근육의 암 세포는 완전 제거될지어다. 그 부작용 사라질지어다. 어제 기도한 대로 이제 특별히 이제 아버님은 이 발 등에 또 발에 지금 신경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풀어지지 않는 지금 발에 터치하세요. 자매님 발에 지금 이제 신경이 회복되기 원하는 자매의 신경줄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주님 터치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귀한 자매님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 평생 아이 키우면서 고생하여서 지금도 이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때로는 어깨 근육에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허리로 해서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이 좌고리까지 지금 쌓인 모든 피로들은 더욱더 소멸되고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나이가 만단 적던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안고 있는 고질병들을 고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좀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나머지 또 것들은 모두 현장에서 안수할 때 고치시고 또 처음 또 오신 분 있다면 이제 종에게 SNS 연락을 통해서 이제 상담하여서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귀한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권능 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현장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